올라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싱거운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두렵과 떨림으로 제가 첫 설교잖아요. 제가 담임되고 처음 물론 새벽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 주일 예배는 첫 이제 공예배가 대예배가 되는데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딱히 뭔가를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제가 취임식할 때 제 나름의 다짐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짐이 저의 다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다짐이 되면 좋겠다. 예, 마이크 벗겠습니다. 예. 마이크란다. 예. 마스크. 예, 많이 두렵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 끝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왜 계속 저기 서 있나 이런 불안한 눈빛으로 계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고요. 취임할 때 제가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제가 여기 후임이 된 건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무임승차입니다.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도 자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저는 이런 박수 분위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택과 여러분들의 선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잔열한 이유 빼고 나면 굳이 또 하나 이유를 들자라면 기억나시죠? 항상 우리는 이 강대상이 높아서 앞에서 설교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앞에 계신 분들이 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단이 높다라고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과 애로가 있었는데 그 민원과 애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는 뭐 몇 시간 있어도 전혀 목이 아프지 않은 높이라서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름의 뼈를 담아서 했던 이야기고요. 1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의 키 작음이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제가 상반신이 이런 노출이 돼야 되는데 모니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어깨 위로만 보이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해결되면 또 한쪽은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알고 제 그릇을 압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원함과 바람을 다 만족시킬 자질도 능력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부족함과 저의 모남을 오로지 여러분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 먹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일꾼,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된 우리 부산제일교회, 그 일을 위해 충성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잠깐 찾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뒤쪽이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자타가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제일교회 하면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는 부산제일교회, 그 일에 충성하는 부산제일교회 성도라고 우리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서둘러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바로 앞쪽. 레위기 10장입니다.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하여 그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그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향단에 불을 피우기, 향을 피우기 위하여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하여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향불을 피운 나답과 아비후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나답과 아비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와 여러분, 아니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한 10장,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단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의 죄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대신 속죄제를 가지고 거기에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죽이면서까지 그 수많은 피를 흘리겠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 대신 죽어가는 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걸 내가 손수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주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번제단 석쇠 위에 올리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야만, 그게 태워서 죄가 돼야만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 죽여서 그 피 흘리게 하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죄를 처참하게 죽인 다음 그 제사장에서 맡겨서 번제단에 올리면, 그걸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불을 꺼지지 않게 태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우라는 거예요. 제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번제단 불은 꺼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13절입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번제단 우리의 죄를 태우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인식했으면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걸 각을 뜨고 자르고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걸 온전히 태웠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가 회개 씻김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불씨는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언제든지 꺼지지 않고 영원한 그 불씨로 네가 죄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태워서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지키기 위하여, 이 불씨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에 보면요, 성막 안에 바깥에 마당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 안에, 그러니까 텐트 안이죠, 실내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은 실내니까 관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번제단은 밖에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있으니까 바람 불고 비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불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성막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역대하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사장을 24 반열로 나누었어요. 24 반열로 나누어서 한 반열이 딱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일을 하러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세요? 성전 안에?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 딱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못해요. 딱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그 다음번 반열이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나오지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근무 강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1년에 딱 2주만 하면 돼요. 24 반열이니까. 여하튼 그들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갔는가 하면 750명. 24 반열이 18,000명. 75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이 우리 아까 읽었죠? 1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요,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올려놓는데,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건 우리가 만든 우리의 불씨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지만, 그걸 온전히 태워버리는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불로 태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9장 24절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태울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번제단으로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 광경을 본 온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불씨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불씨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주신 불씨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역대하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뒤에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 664페이지입니다. 구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7장 1절. 아까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죠, 광야에서. 근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다윗이 만들려고 했는데 니는 피가 많아서 안 된다고 아들에게 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8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하고서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하고 나니까 다 끝났을 때, 그게 지금 7장입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제물을 올려놨을 때 우리가 만든 우리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불씨를 엄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탕자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떠난 인간이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리의 죄를 태우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미련한 우리가 뭐라도 하나 가지고 능력받고 하나도 뭐 물질적인 가지고 내가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나의 아쉬움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마치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하나님의 불씨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제사장들 24반차, 24반열로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태우게 해주신 그 불씨를 목숨 걸고 지켰듯이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그 불씨로 활활 태울 수 있는 회개의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번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레위기 10장이었는데요 이번엔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11절입니다 12절부터 볼게요. 16장 구약 171페이지입니다 구약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네 성막,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한테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향단이 있어요. 죄를 태우는 번제단 말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 향이라 그러죠.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불씨를 정확하게 어디서 가져오라는가 하면 그 번제단 있죠,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와서 향단에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조그마한 그릇 같은 데다가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 밖에 나가서 번제단에 그 불이 끄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불이 있잖아요. 거기서 불씨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향로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향 있죠,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 전승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방식으로 향을 피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불을 떴을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현직 제사장이요,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태워야 되는 그 불을 아무렇거나 뭐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나 함부로 가벼운 불로 태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7 촛대가 있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어요. 아마 그 앞에 분향단이 있으니까 7 촛대의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우리가 볼 땐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일이 더뎌질 것 같고, 그 일을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볼 땐 그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식과 법칙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금초대에 있는 깨끗한 불이 아니라 수많은 죄들이 가득 쌓인 그 짐승들의 기름이 떨어지고 그 재가 떨어지고 그 밑에 있는 숯불이, 번제단 밑에 불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더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어떻게 그 향단에 불을 피우겠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의 죄의 기름이 떨어지고 너희의 죄의 재가 떨어지고 너희의 죄가 묻어있는 그 불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 너희들이 볼 땐 깨끗한 불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덕지덕지 기름 떨어지고 더러워진 그 불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으시는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고 싶어하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4단계 회개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지만, 막상 나가서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정말 더럽고 추한 삶을 살다가 죄에 찌들어 살다가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그 불 앞에 우리 죄를 재워놓고 우리 죄를 다 태워 없앴을 때 우리의 그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 불, 그 죄, 그 불씨,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는 정말 개돼지처럼 살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더럽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깨끗한 모습을 드러야지. 내 방식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그 허물을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자녀다.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결단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땠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세상적인 방식인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인지 같이 기도로 고민하면서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로새 편지에 여러 가지를 적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게서 배운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 개척한 제자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찾아왔어요. 바울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적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온전한 분이다. 예수님은 1.1획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잠깐 찾고 그 앞에 있으니까 골로새서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1장 13절. 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라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이 사랑하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절대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럼 15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창세전부터 계셨다 그랬잖아요. 먼저 난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창세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뒤에 다시 보세요. 창조된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 예수가 다 창조했는데 창조된 이유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더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실이 끄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단 안에 나와서,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4단 계획의 삶은 잠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에베소서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거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걸 얘기하고, 여기는 머리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명하고 풀어나가려면 시간도 한정도 없고요. 하여튼 골로새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골로새서의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죠? 빌레몬. 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빌레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대했던 종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종은 말하는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닌 종을 인간 대접하면 믿음으로서 그렇게 극진하게 했는데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건 잡아서 죽여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한 번 도망간 종은 또 도망가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잡지 않는다라도 누군가 잡아서 죽여버려요. 한 번 사람을 문 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듯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제자를 삼고 보니까 얘가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나와서 도망 나온 종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 우리 제자가 개척한 교회의 책임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당시 보면 이 종을 다시 보내서 죽여야 돼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다시 보실게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제가 했던 배경 설명은 다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 1장 8절에 보면요,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이렇게 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바울이고 지도자고 빌레몬 너는 골로새 교회의 그냥 지도자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한테 전혀 미안할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한테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면 너는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입장 상관없이, 네 입장과 네 상황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냥 지시하면 넌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그냥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입니다. 다만 너의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소천하신 박무수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나 능력도 영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질 없는 제가 분에 넘치는 감투를 썼습니다. 그 감투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급여를 월급 받는 직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내가 되었을지라도 저는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그게 공유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진 감투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부교역자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동의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 같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그 더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는 가능성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볼 때 답답하고 더딘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된,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유치부 교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첫 예배를, 첫 안식 예배, 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례를 받는 우리 사역자들보다 정말 기쁨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교사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상황을 이해시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의 비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아니 거듭난다는 말은 잘못됐죠. 그렇게 해왔던 걸 유지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